3월 14일 사순절 넷째 주간 쉼꾼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그날이 온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신약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쉰끈을 설교 말씀 존재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은 다 주님의 말씀에 관한 말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구약 아모스의 말씀은 저로 하여금 북 오브 일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라이라는 제목으로도 개봉이 되었었죠. 그 어느 미래에 지구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가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여전히 그 폐허 위에서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한 세상에 성경마저도 무슨 이유에선지 지도자들이 다 불태워버리라고 해서 이 일라이라고 하는 영화 주인공만이 지구상의 유일한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세상에서 태어났던 한 소녀에게 일라이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듣자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아름다운 글입니다. 다른 말씀도 읽어주세요 라고 하지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 법도 질서도 다 무너진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끔찍한 세상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 이 소녀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멸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없는, 말씀이 없는 기근 속에서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들, 말씀을 찾으려 이리저리 떠돌아도 찾지 못하는 시대의 절박함을 영화를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 속 배경은 성서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찾는 또 다른 성경을 찾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한 마을의 통치자였습니다. 그 마을에서만 유일하게 물이 나왔는데 물을 통제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독재자였지요. 그런데 그 역시 성경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책을 지닌 사람들을 죽이고 책을 빼앗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체 왜 이 폭력적인 독재자가 성경을 구하려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는 성경을 지니고 있는 주인공 일라이를 붙잡아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독재자 지도자였는데요. 게리 올드만이라고 하는 배우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기다. 성경을 무기라고 말하고 있죠. 나약하고 절망한 자들의 마음을 겨냥한 무기란 말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작은 마을보다 더 큰 걸 지배하려면 그것이 필요하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 책에서 꺼낸 말이기만 하면 뭐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마지막 문장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정확한 해석인데요. 마을의 통치자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구하고 찾았던 이유가 성경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성서의 말씀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반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배 욕구를 이룰 수단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감독이 오늘 읽은 이 아모스의 말씀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영화를 제작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단순히 영화적 상상력이라고만 하기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이전의 시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수단화해서 어떤 그 자신의 권력 욕구 그리고 탐욕을 채우는 그런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 영화의 악당의 말이 참 크게 와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단화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교인들을 수단화해서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는 악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야말로, 그런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말씀이 없는, 말씀의 기근을 겪는,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말씀에서 아주 먼 그런 악인들이겠지요. 그것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 참 큰 아픔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수단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인격화하거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육화된 인격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1계시이다라고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지요. 어떤 분은 성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다. 좀 낭만적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이런 또 전통적인 말씀 묵상의 전통에서는 이런 또 이제 영적 지도에 있어서 이런 말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를 뭔가 혼내키고 훈계하고 꾸짖고 또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극히 인격적으로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다, 사랑의 편지다 라고 상상하면서 읽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귀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마음과 관련된 일이지요. 그래서 성서에서도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마음의 중심으로 들을 것을 성서에서 종종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성서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중하게, 귀중하게 새겨들어라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향해서 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전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중심을 향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대고 말하지 않지요. 또는 나를 이용하려 들고 나를 수단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릅니까?
진정 나를 나답게 대해주고 나를 존중하며 나를 위하는 사람만이 내 마음 중심을 향해 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말씀은 우리의 존재 중심을 향해서 가장 친밀한 사랑과 우정의 정감으로 우리에게 말해집니다. 그 실체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복음서에서 말씀이신 예수와 만난 이들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인간 존재는 새롭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또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 중심에서 어떤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또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말씀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하는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문자로 새긴 게 아니라 영의 신비에, 이 마음에,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은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외형적인 문자만을 지키고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영혼의 중심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나 밖에 타자들의 마음 중심을 향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며 누군가의 친구요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가 말한 말씀을 지키는 일이요, 또한 예수님의 일이었으며 예수님의 인격이며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신 일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일, 우는 자와 같이 우는 일, 아이들을 반기고 맞아주는 일, 이런 것들을 단지 외적인 행동으로서만 주님은 그러한 선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마음의 중심이 긍휼과 연민으로 가득 차서 떨렸던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으로 경청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타자를 살피며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선은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회복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서 또 내가 말씀이 되어 타자를 돌보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름에 순종하며 이 험악한 시대에 분노의 말, 죽음의 말, 싸움의 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온유와 자비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를 바라며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밝은 미소를 짓게 하소서. 아멘.